함께 나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느냐? 당신은 내가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아닌 것까지도 알아맞추시니까 선지자입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어떤 사람이 와서 나의 과거를 다 알아맞추고 정말 선지자 같은 분이다 하면은 여러분은 무슨 질문이 다음에 따라 나올 것 같으세요? 예배에 대해서 질문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래요, 맞아요. 저는 남편이 5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는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진짜 남편 언제 만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언제 내 남편 같이 진짜 내가 바라는 남편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지 이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가만히 오늘의 본문 지난주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그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는 그 남편이 과연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남편은 하나님이 남편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거 맞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이 여인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편 5 있고 이 가늠한 여자고 사는 형편이 별로 그런 여자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자한테 목마른 남편이 하나가 있었고요. 또 다른 목마른 그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무엇이냐?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보다 정말 낫냐는 거예요. 더 낫다고 생각하시냐.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잘못 설교하면요, 다 이 수가성 여인을 밑에 깔아놓고 우리는 이 여자보다 더 낫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진짜 선지자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선지자가 예언자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대해서 질문하실 거예요? 우리도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다 어디 가서 머리 손 얹어가지고 내 앞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지금 매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태수예요, 태수. 지금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앞길 알아맞추는데 그 쫓아다니고 그것이 신령하다 하는 사람들이 어쩌면은 우리 예수는 믿죠. 그렇지만 앞길이 궁금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그런데 이게요 원어로 보면 여자여 나를 믿으라예요. 그런데 나를 믿는 것이나 어떤 사람 또 이걸 갖고 막 크게 하는데 나를 믿는 것이나 내 말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라 해도 여러분 그냥 크게 문맥상은 이상이 없어요. 나를 믿어라 하는 것도 문맥상 이상이 없어요.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배를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아버지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 말고가 있어요. 말고. 예.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 드리려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예배 드려야 그거는 예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산뿐만이 아니고 야곱의 우물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질문 드립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진짜 이 산에서 자기 조상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진짜 흡족한 예배고 갈급함이 없다면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면 혹시 예배가 진짜 그게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웃하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왜 여러분들이 만족함이 없냐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갖다 예배 성공이다, 예배 실패다 그러는데 그것은 더더욱더 거리가 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게 이 산에서도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산이 그러니까 우리 여기 있는 산이니까 이 산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마리아에는 세겜 지역에 산이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 산을 거리심산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실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거리심산인지 이게 무슨 산인지 몰라도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산, 이 거리심산이 어떤 산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 대대로 여기서 예배를 드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모여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걸 예배라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이 예배라는 말 뜻 가운데는 절하다, 이렇게 절하다 이런 말 뜻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그럽니다. 높은 산에 올라서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 이 모든 것을 너한테 주겠다 할 때도 이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라는 말에는 절하다, 경배하다, 제사 지내다, 예배드리다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다라는 말을 썼을 때 지금 같은 예배를 이야기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배랑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말하는 예배가 같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을 보면 그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왜 그러냐면은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물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는 것인가? 그것도 아닐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전에서 살펴봤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 안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를 찾아서 예배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 오경 안에서 이 세겜과 거리심산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가보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해 들으실 때에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언제요? 지금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이 거리심산과 사마리아는 가나안 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가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모세는 못 건넜습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거리심산에 서고,
르우벤, 갓, 아셀, 서불론, 단, 납달리는 저주하게 하여 에발산에서 서고, 두 산에 서서 여섯 지파가 하나는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주는 뭐냐? 계속해서 그걸 읽어보면요, 저주 받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뭐 아버지 하체, 뭐 딸, 뭐 이렇게 부정,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주라고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거리심산에서는 뭘 선포하라고요? 축복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서 있는데 거리심산에 있는 성전이 진짜라는 거예요. 야태 어디서 시작되느냐 뿐만 아니고, 여러분은 좀 오해하기 쉽겠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 이름이 뭐예요? 그래, 다 아모리 산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왜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이 거리심 산을 아모리 땅에 있는 산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창세기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자, 우리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우리 성경에는요, 아모리 산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모리 땅으로 가서 지시할 산, 그게 어디냐? 거리심산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예. 왜냐면요, 자기 조상, 혈통, 그 다음에 자기의 전통, 여태까지 들여온 것, 성경 말씀 신명기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혹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조상 대대로 뭐 제가 우리 4대째 5대째 예수 믿었습니다, 혹시 그거 주장하세요? 아니면 야태 전통, 뭐 진골이니 뭐 이 교회에서 우리가 뭐 진골이니 무슨, 여러분 이게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 야곱이 누구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다. 12지파가 다 이 우물에서 먹고 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이고 진골이라는 거죠. 우리 교단이 예수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럴 때 우리 교단만이 지금 여러분이 그거 주장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산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주장하는 이 산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장하는, 예수 믿는데 나 진짜 잘 믿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혹시 이 산은 아니세요?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어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성경에 보면요, 다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성전이 이렇게 된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간단히 빨리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나 우리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오기 위해서 성막을 지시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인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성막에는요, 손을 씻는 물두덩도 있고요, 제사를 지는 번제단도 있고요, 언약궤도 있고, 여러 가지 성소 지정소를 따로 이렇게 다 지었어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왜 짓느냐, 25장 22절에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는, 죄를 사해주는 위, 곧 정극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성서나 지성서 거기 없으면은 하나님이 죄 지은 우리 죄인 우리한테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해요. 그런데 이 성막이 성전이 됩니다. 이 성전이 되는데 우리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할게요. 이거는요, 다 같이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무슨 산이에요? 예, 모리아산. 분명히 보면 모리아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리아산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모리아산이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산이 모리아산이다, 지금 성전을 지은 산이다 그랬으면요, 모리아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두 번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22장에 한번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요, 만약에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산이었다라면은 아마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 거예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이요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 나타난 곳이요. 분명히 그 중요한 그 포인트를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윗 이야기만 하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걸 계속해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요.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거요. 뿐만 아니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던 게 이삭이 아니다,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지금 또 계속해서 또 그것 가지고 한 패가 더 생겨서 싸워요. 그 패가 뭐냐? 모슬렘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장소나 어떤 곳에 가서 자꾸 예배를 드리려면 자꾸만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혹시 성전에 대해서 관심 많으세요? 성전.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으려고 합니다. 그걸 회복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도 말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런데 자꾸만 예루살렘에다 지금 성전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거나 못 믿거나 빼버린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그 산에서도 말고예요. 전통이나 혈통이나 그거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꾸 교회를 성전으로 이렇게 비하하게 엇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뭘 이야기하는데, 교회와 성전은요 엄격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교회는 죄송하지만요 번제단이나 물두멍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없어요. 그게요. 성전은 지금 초도 있고 뭐 다 있어야 돼요. 뭐 양각 나팔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요, 예수를 부인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 빠진 이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뭘 연구를 해오고 거기 가서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눈을 조금만 뜨고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분 그게 목마르면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돌아가나. 지금 히브리어 공부하고요, 그 성전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성전 가서 예배 같이 드리기 위해서, 성전은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그 제사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내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말은 예수 믿고 그걸 하는데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세 번째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지금 여러분 이 문맥을 살펴보면요,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한테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은, 예배라는 것은 누구한테 드려야 예배예요? 어떤 분이 지금 하나님 그러는데 금방 읽어놓고도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로 끌까면 일로 끌려가고 절로 끌까면 절로 끌려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예배는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물론 하나님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요. 어떤 혹자는 이럽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지 우리의 아버지입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천국은 저 멀리고 지옥은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도 이 아버지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으면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수월하고 여호와 뭐 이런 말들이 더 쉽게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고민 한번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니네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아버지라 부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것은 예배가 어쩌면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러는데 아직도 여러분이 수가성 여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예배랑 제사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드려야 예배다? 아버지한테 드려야 예배다. 그리고 나서는 이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할 때가 언제냐 이 말이야. 예배라고 말할 때가 언제냐.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예배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만이 이것을 예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예배라 그래요. 우리 다 예배라 그래요. 우리 다 예배라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구별 못하니까 지금 제사도 예배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만 뭐 예루살렘이나 뭐 이스라엘에 그 매여가지고 지금 자꾸만 그 제사도 예배다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제3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아무리 모양새를 갖다 놔도 회복될 수 있는 건 제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예배 드리기를 원하세요? 다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이에요. 그 산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배 드리려면 예루살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아무리 회복을 하든 예루살렘도 뭐를 지었든 간에 거기서 드리는 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기웃기웃해가지고 여러분 속에 정말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조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이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안 되니까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예. 그게 증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별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랬거든요. 저는 예루살렘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 달, 절기를 삼가 지키면은 그거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될까 두렵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7절, 나팔절, 6월절 막 계속해서 그런 거 공부하고 해봐야, 자, 질문합니다. 그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절기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절기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6월절 어린 양, 막 그래서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제사예요? 예.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제사를 지금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어린 양 잡아서 제사 지내는 걸 회복하고 그걸 다시 한다고. 유대인들은 안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제사 지낼 데가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제사 지낼 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게 지으려고 지금 막 그렇게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6월절 제사 지낸다고 생각하세요? 거기 제사에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사마리아인들이요, 제사 지내요. 6월절 되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어린 양 제사 지내래요. 그런데 한때는 몇백만이 살았는데요, 지금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몇 명 있느냐? 거리심산 주위에 한 800명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사마리아인이냐, 누가 팔레스타인이냐, 이게 참 곤란해요. 여러분 이거요, 너무 복잡해요. 아주 간단한 건 이거예요. 누가 사마리아인이냐, 지금도 어린 양으로 제사 지내는 사마리아인이에요. 그게 지금도 거리심산에 있어요. 그게 모여서 지금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린 양 제사를 공경하는 사람은 거기 가요.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가요. 뿐만 아니고 한국에서 목사들도 가요. 여러분, 그래 거기서 제사 지내면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양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린 고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날을 지키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린 양 있잖아요. 양 잡는 영혼도 없는 양 잡는 고통하고 예수님 고통하고 그걸 자꾸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벌써 와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만 그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어지세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믿어지세요? 그는 왜 양을 잡으려고 그래요? 왜 제사를 지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런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는 세례 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선지자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여기서 제사를 지냈는데 우리 조상이 피가 온전하기 때문에 유대인이고 아수르 피가 섞여서 니네들은 간음한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혈통이 아니래요.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주춧돌을 잘 넣어라. 그 말도 포함되겠죠.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한다. 더 쉽게 하면요, 음부의 권세란 사단이란 것, 우리를 회방하는 게 없으면요 갈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성전과 교회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혼돈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게, 뭐 주의 존전에 나와서, 말은 참 높은 말 같은데요, 여기는 주의 존전이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속에 계세요. 지금 성전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제사를 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예요. 지금 이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에베소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는데 5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에베소 5장 23절 24절에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비밀인데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한다는 이 비밀이 뭐냐? 남편 잘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산다라는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좋은 남편 만나면은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비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결혼의 비밀이 뭐냐? 왜 아담의 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게 만드느냐? 그게 비밀이래요. 떨어져야지 뗄래야지 뗄 수 없는 관계예요. 무엇과 무엇이? 결혼이요. 남편이요. 무엇과 무엇이? 교회와 예수가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육체,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기 혹시 자기 육체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자기 육체로부터 낳은 자식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말 안 되니까 미울 수도 있어요. 그거 말고요. 진짜 자기 육체로부터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양하고 살피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지금 여러분, 왜 수가성 여인하고 만나서 남편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이게 수가성 여인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지만 이게 어떤 역사를 쭉 따라 나와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제사가 예배가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고, 지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여기서 제사를 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요, 아직도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잡히는 게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말은 여러분이 잡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니고데모한테는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수가성 여인한테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신령과 진정, 아버지는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정말 영으로 거듭나는 게 무엇인가,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